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그동안 친밀했던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며 찾으셨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패턴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바뀌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동일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보잘것없이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순간 환경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려움이 순종으로 바뀌면 친밀함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모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곧 친밀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삶의 패턴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7월 한 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자,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때때로 초라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 보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도전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십니까? 자, 이 질문 우리들의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고치고 싶습니까?
결국 이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의 책 하나님의 숨결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친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지만,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어버렸어요. 사실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가지고 나와 변론하여 보자, 양털까지 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왔더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텐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친밀함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악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불의한 생각을 했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악한 길과 어떤 불의한 생각을 우리는 버렸는가? 근데 사실 이 죄와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또 하나의 두려움이에요.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죄에서부터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돌이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들었던 얼마 전 미국에서 사역하는 한 구세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 8군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식당을 겸한 이 나이트클럽에 식당을 빌리러 온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술집 주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교회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처음으로 들었던, 새벽 예배에 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강해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부딪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날 교회에 갔는데 그때는 이 술집 주인에게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린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 술집 주인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얼마나 와 닿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있게 말씀을 들으러 새벽 예배에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문제는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결단이 요구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이트클럽에 술을 다 버리고 나이트클럽 벽에 성경 말씀을 써붙였고, 나이트클럽 이름을 지저스 나이트클럽이라고 바꾸어 버리게 됐대요.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변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는 친밀함으로 나아가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순종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저는 학생도 해봤고, 저는 교수도 해보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저의 눈길을 자꾸 피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저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뻔한 결과니까 아시겠죠? 저를 두려워서 피하는 학생은 제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제가 내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교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제 시야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그런데 저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내준 과제물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저와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으로,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빛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그 다음 가사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 가사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네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삶에 빛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이미 깨끗게 했어.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의 제자,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주와 함께 친밀함 가운데 하루를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